자, 좌우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 영화 중에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미래로 가는 문을 통과하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타임머신 같은 자동차를 타면 미래로 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이 자동차 앞에는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미래로 가는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열린 문이 있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은 포도 재배가 유명하며 농업과 직물 그리고 상업까지 골고루 발달한 참으로 부유한 도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진이 참 심했습니다. 이런 지역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또 감동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시작. 네, 예수님은 무슨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열쇠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그 교회에 이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열쇠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사야 22장입니다. 당시 왕의 국고 창고를 맡았던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나를 대신해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준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22장 20절 22절에 나옵니다. 볼까요? 한번. 그날에 시작. 그날에 내가 내종 누구를 불렀어요? 엘리야김을 불렀다. 그런데 그에게 정권을 맡겼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엘리야김의 어깨 위에 두린데 그런데 그 엘리야김이 다윗의 창고를 열면 누가 와서 그 문을 잠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 엘리야김에게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창고, 다윗의 왕궁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건세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김이 열었으면 못 닫아요. 엘리야김이 다윗의 창고를 닫아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누구도 못 열어요. 그만큼 열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열쇠를 사용할 건세가 있고 그 사람이 열어놓으면요, 누가 와서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닫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열쇠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열쇠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절대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란 그럼 무엇일까요?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왕의 국고, 창고를 만들어놨는데 그 왕의 국고를 한 사람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바로 다윗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가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엘리야김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7절. 누구한테 있어요? 아닌데요, 7절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가 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다윗의 열쇠가 엘리야김에 있었지만 지금 이때 말씀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 다윗의 열쇠가 왕의 국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누구한테 지금 속해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뭐가 갖고 있냐면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 권세가 있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이 예수님이 다윗 왕의 창고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닫을 건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건 뭘까요? 다윗의 열쇠란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창고를 열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창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 수 있는 창고가요. 바로 하늘의 창고예요. 하늘의 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어떤 교회는 열어주고 어떤 교회는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고의 하늘의 창고의 문을 다윗의 창고가 아니에요. 다윗의 창고에는 뭐가 들었어요? 수많은 보화가 들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다윗의 창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국고는 뭐밖에 없냐면 하늘의 창고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열쇠를 갖고 어느 교회에 지금 문을 열어주고 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한테 창고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에게 하늘의 창고, 천국의 창고를 열어가지고요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늘의 창고, 천국의 창고를 열어서 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려고 합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축복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뭐가 나옵니까? 시작.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뭐가 쌓을 것이 없어졌어요? 복이에요. 그럼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은 열어버리게 뭘 주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거죠. 복.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로, 이 말은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천국의 열쇠라는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열어서, 천국 창고를 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었는데 삶의 축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삶의 축복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다윗의 열쇠를 지금 보세요. 이 땅에 많은 교회, 당시에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만 다윗의 열쇠를 들고 천국의 문을, 다윗의 열쇠란 말은 하늘의 창고를 연다는 말이에요. 열어주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시설 좋은 교회예요? 여기 또 성종교회라고 나오네요. 시설 좋은 교회예요? 부자 교회예요? 목이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하늘의 문이, 하늘의 창고가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열어버렸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 창고를 닫아버려요, 예수님이요. 근데 이 교회는 열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었는데 뭘 주냐면 첫 번째는 삶의 축복을, 하늘 창고를 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쏟아주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삶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도 열어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영적 축복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복, 그런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복을 말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영적인 복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복을 열어줬어요.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지켜.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 열린 문이 열린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시험을 뭐하게 한대요? 면하게 한다. 지금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시험을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뭐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보호해주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빌라델피아에게는 영적인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말이에요. 환난을. 모든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만 이랬다니까요. 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함이라? 이 시험의 때가 뭘까요? 두 가지를 말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첫째는 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요. 맞습니까? 또 한자는 언제 다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대환란이 와요. 대환란이 오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대환란이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대환란이 올 때 그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때 당하는 환란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면하게 하신대요.
시험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종말이 올 때 환란이 온다니까요. 그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한테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종말 때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면요, 반드시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당하고 저도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 환란을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면하게 하겠다.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것뿐만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종말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때도 환란을 비껴갈 수 없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열린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로 창고를 열어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특별한 영적인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가 환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구의 종말이 올 때, 대환란이 올 때 그거 다 맞고 싶어요? 맞고 싶으면 아멘. 아멘 안 하네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요. 지구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대환란이 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말했어요. 환란을 명쾌하겠다. 그 환란 중에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대환란 맞으시든가요, 그러면.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환란을 비껴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영적인 복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대요. 문이 열려있대요. 하늘의 창고를 열었대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은 열쇠로, 그 열쇠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땅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 향하여 환란이 올 때마다 보호하시는 영적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런 교회에서 해야 돼요. 시설 좋은 교회, 편한 교회가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 당시 이 소아시아 교회들,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 교회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영적 복이 열리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가 7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6교회가 전부 무너졌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그마치 2000년을 존속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무슬림들, 이슬람 손에 다 떨어져서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 무너져요. 건물이 좋아서 그래요? 벽돌이 좋아서 그래요? 세라믹으로 지어서 그래요? 국회처럼 로봇 태권브이가 나오면 뭐 이렇게 쫙 열려가고 새돌이가 나오고 그런 교회에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신령한 복이 임했는데 그게 뭐예요? 환란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도 이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고 있었어요. 20세기까지 계속. 그 후 그리스 지역으로 이 교회가 옮겨가죠. 한 교회가 몇십 년을 버티기도 어려운데 이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교회 위에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신령한 복을 부었는데 환란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 환란을 면하게 해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보호해줬다는 말이에요. 이 교회를요. 이 교회 성도들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떡 많이 주는 교회일까요? 밥 많이 주는 교회일까요? 빈대떡 구워주는 교회일까요? 시설이 좋은 교회일까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예요. 열린 문의 교회. 또 한 가지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었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을 주었고 세 번째는 상급을 줬대요.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하늘에서 보화가 하늘에서 뭐가 열려 내려와요? 보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상을 설명해요. 12절. 성경에 지금 다 나오는 얘기예요. 본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 그 성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위에 세워버리겠다. 기록하겠다고 나와요. 이건 뭘까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상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요. 이 앞에 막국수
봉평 막국수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시밀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 여기 하산리 다 아시네요, 여러분. 거기 가면 연예인들 이름 있어요, 없어요? 사인요. 왜 그거 해놔요? 그 이름을 자랑하고 여기 괜찮은 집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가갖고 제 이름을 거기 사인해다가 액자에 넣어놓겠어요? 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럼 맑은 소리 음악 학원에도 제 이름을 하나 사인해서, 네, 감사해요. 그럼 막국수집에 연예인 이름들을 다 기록해서 넣어놨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들이 이름마다, 아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놓겠다는 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장차받을 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10만 교회가 있어요. 그 모든 교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다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하늘의 문이, 하늘 창고가 닫혀있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도 해요. 하나님의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고의 열쇠가 예수님이 가져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하늘의 문,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축복과 보호하심과 상급을 그 교회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늘 창고가 열려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는요, 시설로 보고 가시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예수 믿어도 안 돼요. 교회는 뭘 붙잡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이 교회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이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만 유독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는 다른 게, 이 다윗이란 말은 왕의 창고의 열쇠라는 말이에요. 그럼 만왕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천국의 창고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열쇠를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만 그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연대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열린 교회라 그래요. 열린 교회.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 근데 하늘의 문만 열리지 않았어요. 이 열렸다는 말에는 복음의 문도 포함되어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김서택 목사님의 강해 설교집에 보면 이 8절을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이 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도 해당된다. 이 교회에 복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문을 여는 건세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 첫 번째 문이 하늘의 문이었어요. 그 하늘의 문 안에는 세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삶의 축복.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켜줌의 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상급이었어요. 근데 문 하나가 또 열린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문, 또 하나는 복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좁게는 이 지역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둘째는 뭐냐면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더 넓게는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 가지를 여는데 하늘의 문, 복음의 문이에요. 하늘의 문에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는 삶의 복을 열어주신다. 둘째는 영적인 복을 열어주신다. 셋째는 상급을 열어주신다. 또 하나의 문은 복음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 안에는 세 가지가 열려요. 이 지역에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 둘째는 뭐예요? 복지 선교의 문이 열린다. 세 번째는 뭐예요? 열방을 위한 선교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는다면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 교회 생활이 힘들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 증거가 9절이에요. 볼까요? 보라, 시작. 보더라, 자칭 몇을 내게 주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예수님이 너 빌라델피아 성도를 뭐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이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당시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회당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교회를 핍박했다는 얘기죠. 강팍했어요.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했던 이 유대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들 중 몇 사람이 그 강팍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복음의 문이 열려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지금 9절의 내용이에요.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강팍했는데 이런 기적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을 그들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는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구나. 만약 너무 힘든 일만 계속 있으면 교인이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도 침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완고한 유대인들 몇 사람이 복음으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사역의 힘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을 볼 때 두 가지를 느껴요. 첫째, 힘을 얻어요. 저 강팍했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걸 볼 때 내가 힘을 얻어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약 교회에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시요, 여기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바뀐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전도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열린 문을 두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열린 문을 두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서 선교와 전도와 복지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문을 닫아버리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닫히는 교회.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번 닫아놓으면요. 닫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닫아버렸어요. 뭘요? 하늘의 문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요. 전도가 안 돼요. 성도가 변하지 않아요. 불신자가 변하지. 제가 말하는 것은 등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복음을 통해 변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복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된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열린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며 그 교회에서 하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상급이 있을 것이고 대환난이 올 때 지구의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대환난이 올 때 그 환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교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찾아다닌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8절입니다. 자, 오늘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교회 설교하는 겁니다. 8절. 자, 위로받으러 왔다가 무슨 뭐 하나 맞은 것 같이 교회 얘기만 하네 이러면 안 되죠. 창립주일이니까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자, 열린 문을 둔대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둔대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 앞에 열린 문을 둔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열린 문을 둔대요. 하늘의 문을 열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준대요. 이유가 뭐래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의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행위가 좋았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었는데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이것 때문에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보호하심의 문이 열리고 상급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성도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란 뭘까요? 아예 없는 능력이에요. 너무 적은 능력이에요. 지키다는 건 뭘까요? 바로 동의하다, 공유하다, 보존하다, 따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뭐 했어요? 주의 말씀을 공유하고 보존하고 그다음 뭐예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따랐다면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적은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성도는요. 성도수가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도수가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는 변화 역사는 너무너무 일어났어요. 성도수가 작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요.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이 말은 이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관공직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왜 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진 것이 적었을까요? 무지해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가난했냐는 거죠. 왜 이 교회 성도는 숫자가 적고 하층민이 많았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에 상인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가입 안 되면 장사를 못 해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육체노동밖에 못 해요. 근데 상인조합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상숭배해야 되고 그 다음 뭔데요? 제약된 파티 문화를 빠져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주일 하나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저임금의 육체노동밖에 할 게 없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이 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실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저임금의 육체노동밖에 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 교회는 부자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유명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적은 능력과 적은 물질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주의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의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바로 비전의 말씀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라.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적은 능력이었지만 비전의 말씀에 동의했고 적은 능력이었지만 비전의 말씀을 보존했고 적은 능력이었지만 이 비전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축복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축복받는 교회가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너무 초라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큰 교회, 시설 좋은 교회, 모든 시설이 다 갖춰준 교회, 부자 교회, 인텔리가 많은 교회, 지식인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많은 교회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떡국물이라도 하나 떨어 먹을 것 같아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향력이 컸어요. 지도층도 안 많았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자신들의 능력이 너무 작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재주가 작아요. 나는 건강이 작아요. 나는 영향력이 작아요.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재물, 학력, 사회적 지위, 외모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비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부족하고 적다 할지라도 비전의 말씀에 동의하고 비전의 말씀을 보존하고 비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뭐예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인에게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 않았어요. 너희들 얼마 갖고 있느냐? 어느 능력을 갖고 있느냐? 묻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의 말씀에, 비전의 말씀에 적은 능력이지만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공유하는지, 보존하는지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전력 컨설팅 연구소 소장 김성진 소장은 말합니다. 이렇게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이 명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복음지향적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런 교회 만들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복음지향적 교회, 비전이 명확한 교회 다 부담스럽다 그래요. 그런데 또 이건 또 원해요. 복받기를 또 원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비전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이지만 지키고 보존하고 공유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터키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갔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가이드가 안내자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빌라델피아 지역은 포도 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들마다 성찬식을 많이 하니까 성찬식을 쓸 포도주를 만들어 다른 교회에다가 많이 공급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빌라델피아 교회 입장에서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찬식의 포도주를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물하고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아주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하루하루 풀칠도 못하는 이 막노동하는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포도주를 보낼 비용을, 포도주 성찬 포도주를 보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건 쉽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무 가난한 교회였고 그 교회 성도들은 너무 가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찬식 포도주를 다른 교회에다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지역에 포도주가 많이 나니까, 포도가 많이 나니까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막노동해서 그 돈으로 뭐 한 거예요? 교회들을 섬겼던 거죠. 적은 능력으로 비전의 말씀을 쳐.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 얼마나 이뻐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열쇠를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유독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다윗의 열쇠로 하늘의 문, 복음의 문, 이 교회 성도들에게만 열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 성도들에게만요. 계속 그 가이드가 말했어요. 그뿐 아니에요, 목사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왔어요. 막노동하면서. 자기 형편도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 포도주를, 성찬식 포도주를 공급했어요. 참으로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무엇보다 이 교회 성도들은요, 비전의 말씀을 어떻게 지켰어요? 적은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비전을 공유하고 순종하고 보존했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아, 교회 와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받고 싶다, 환난 중에 보호받고 싶다, 상급받고 싶다, 이런 기도는 무지하게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능력이지만,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비전의 말씀을 공유하고 순종하고 보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누가 썼냐면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썼어요. 이분이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쓰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유럽 교회는 이미 몰락했다. 미국 교회는 몰락해 가는 중이다. 한국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유럽 교회가 몰락하기까지는 500년이 걸렸다. 미국 교회는 200년이 걸려가고 있다. 한국 교회는 100년도 안 걸리고 있다. 너무 빨리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뭐 합니까? 하나같이 한국 교회가 암울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요, 열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이지만, 부족한 능력이지만 비전의 말씀을 보존하고 비전의 말씀에 동의하고 비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삶의 복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요?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예요. 시설 좋은 교회예요? 몇백억짜리 교회예요? 편한 교회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비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장이 열리기를 원하시기만 하시잖아요.
사업장이 열리고 자녀가 열리고, 여러분 열려면 교회에서 열린 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십니까? 비전의 말씀에 적은 능력이지만 보존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말합니다. 제가 잘 알잖아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교회 중에는 노년기 교회가 있다. 교회가 늙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생명력을 잃어간다. 교인들이 활동하는 걸 시작한다. 말을 안 듣는다. 삐진다. 변화가 싫어한다. 이건 다 뺐어요.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요. 지금 교회는 노년기, 지금 한국 교회는 노년기 사이클에 심화되고 있다. 지금 한국 교회가요 다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보세요. 김대원 소장 하는 말을 보세요. 이유가 나와요. 교회가 노년, 늙어지는 이유가 교회로서의 미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비전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얘기죠. 2000년도에 이미 90년 역사를 가진 도체스터 교회가 극도의 노년기 교회가 되었어요. 이 교회가 늙어가고 있어요. 90년이 넘었으니까요. 당시 교회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문을 닫느냐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아요. 진짜 문이 닫혀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말은 그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와서 세례받고 변화되고 복음 때문에 간증이 나오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누가 부임했냐면 다니엘 버트리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교회를 진단했어요. 봤더니 이 교인들의 상태를 봤더니 변화를 싫어해요. 제발 좀 가만히 두래요. 그만 좀 닥달 볶으래요. 이렇게 성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비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자릿수 채우는 것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비전이 결여되어 있었고 과거의 영광만 추억하는 교회가 이 바로 도테스터 교회였어요. 교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버트니 목사님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비전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비전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자, 제자가 되고 제자 삼자, 이 말에 공유하고 순종하고 교회의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살아나서 이 교회가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부담 주지 않는 교회일까요? 시설이 좋은 교회일까요? 부자 교회일까요? 사회 지도층이 많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죠. 사회 지도층도 없고 하층민만 있고 막노동만 하는 성도들만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도 제일 많이 칭찬했어요, 이 교회를. 2000년이 넘게 교회가 보존됐고 환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시설 좋은 몇백억짜리 교회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 같습니까? 그 건물이요? 지진 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은 지진이 많아서 터졌게.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모든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무너졌어요. 지진에. 좋은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비전의 말씀에 동의하고 따르고 지키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찾아 떠난다고 좋은 교회가 찾아 생길 줄 아십니까? 좋은 교회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교회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적은 능력이지만, 너무너무 우리 교회 상황이 부자 교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성교회 문을 돕고,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봅시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비전의 말씀을 지켰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연 이유가 나와요. 8절을 봅시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누구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예? 당시 이 교회에는요, 지진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 지진이 많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지진 같은 일들이, 시험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 교회 안에요.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 지진이 일어나도, 누가 와서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시험들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어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적은 능력이지만, 가진 게 없지만 이 교회에 열린 문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이걸 다시 한번 표현해 볼래요? 내가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 했대요? 지켰다. 그래서 뭐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나오잖아요. 공동번역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지켰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옥 목사는 이 10절을 해석을 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서 다 주잡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면 비전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과 상이 있을 것이다. 이게 8절의 얘기예요. 10절의 내용이에요. 11절은 더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으로 비전의 말씀을 짓고 참고 견디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며 내가 속히 오리라. 그걸로 끝납니까? 그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네가 가진 것이 뭔데요? 바로 비전의 말씀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지도 잡는 이 예수님의 비전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란 말은 이게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굳게 잡는 행동이 잠시도 중단되지 말아라. 영적 지진 앞에, 시험들 앞에. 그래서 면류관 빼앗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뭐예요? 면류관 다 잃어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 동덕교회에 대하여 제가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참으로 모진 시련이 많은 교회죠. 역사가 우리 교회만큼 오래된 합동측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과 이 교회를 노예 목사님들이 재판국을 열어서 이 목사님을 정신병자로 만들었어요. 왜? 정신병자면 목회 못하니까. 그렇게 했고. 노예 목사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도대체. 그것도 우리 합동측이었어요. 이분의 책이 벌써 2권, 3권이 나와 있어요. 이분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리고 그 소속 노예에서는 이 동독교회를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등기를 자기 노예로 옮겨버린 거죠. 이때 담임 목사님, 당회 온 성도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견뎠어요. 이럴 때 열린다니까요. 지금요 이 상황이 다 정리가 됐어요. 제가 이 동독교회 옥성성 목사님의 책 서문을 읽었는데 그 서문에 이 동독교회 목사님, 이 옥성성 목사님이 그 고백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다. 지금 교회의 이 상황을요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다. 혹한기를 통과하고 봄을 맞았다. 교회가요. 만약 자신과 교회가 혹한기에 동사했다면, 얼어 죽었다면, 참고 견디지 못했다면, 비전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순종하고 공유하고 적은 능력입니다. 도무지 노예 목회자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교회 자체가요. 덤벼오니까요. 근데 적은 능력으로 뭐 했대? 본질을 잡은 거예요. 비전의 말씀을 잡고 지키고 전도하고. 아마 내가 그쪽에서 견디지 못했다면 아마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이다. 나와 우리 교인들이 버티게 한 말이 있다.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요. 무인 불승, 유인 필승. 무인 참지 못하면 불승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유인 참는 자가 필승 이긴다. 이걸 갖고 교회가 버텼대요. 성도들하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전의 말씀을 보존하고 순종하고 동의하는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또 비전의 말씀을 굳게 잡아 영적 지진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근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끝까지 견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지금 여기 안 썼어요. 10절, 12절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다. 기둥은 뭐야? 딱 버티는 아주 놀라운 일꾼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오늘이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성전교회는 1910년 10월 16일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 밑에 있던 전도부인들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죠. 그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108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셨죠.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의 교회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할 겁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같다. 딱 적은 능력이다. 시골 지역이잖아요. 대형교회같이 부자교회입니까? 지금 이 교회가 그대로 들었다가 신가래만 가도요 부자교회 될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이동업이 있으니까 가난한 교회잖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요. 많이 베풀고 살아요. 대형교회같이 부자교회도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자교회입니까? 도예주교회같이 부흥될 만한 조건도 많지 않은 적은 능력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치 않아요. 적은 능력을 갖고도 비전의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적 지진, 수많은 신앙생활의 영적 지진이 와도 그 비전의 말씀을 굳게 잡았습니다. 한시라도 나 놓지 않았어요.
인내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여러분이요. 누가요? 또 제가 또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들을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상황으로는 현실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적은 능력으로 하고 있다. 셀은 안 그렇습니까? 셀도 마찬가지고. 영원구원 해피코스는 어떻습니까? 그 해피코스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요. 몇 천만 원. 근데 이거 우리 능력으로 못하는 일들이에요. 다요. 근데 하잖아요 지금.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공유하잖아요. 적은 재정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가난한 건 아니에요. 자꾸 적다 그래서 죄송한데 제자로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저는 지난주가 너무너무 스케줄이 많았습니다. 눈코 뜰 새가 없었어요. 눈이 막 터졌어요. 눈알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제 또 내가 4시간의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오전 딱 끝나고 1시부터 3시 또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나중에는 제 몸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적은 능력으로 비전의 말씀을 지금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이지만 거기 앉아있는 40-50명의 훈련생들이 보면서 제가 더 놀라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안지성 보러 갈 때인데 안지성도 안 보고 족구하고 얼마나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족구도 영원권이 결여된 족구는 족구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생명 살리는 족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예, 얼마나 족구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거 앉아갖고 배도 아픈데 붙잡고 그냥 인상 조금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좀 배가 아프니까. 그래도 다 제가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적은 능력.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현재 우리가 30기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네팔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에서 유일하게 네팔 선교 연구원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이고요. 그 정도 가지고 뭐 놀라십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교수님한테 사진이 왔어요. 네팔, 우리 한국어로 있는 구약개론책이 있는데 그것을 네팔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현재 도서관, 네팔 도서관하고 그리고 네팔에 있는 신학교에게 뿌려졌어요. 그리고 바이 프린티드 바이 송전 처치 이렇게 써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다음 그림 보여줄게요. 좀 봐주세요. 좀 이거 얼마나 이 책이에요. 또 보여주세요. 또 이거예요. 한국말 안에 다 네팔어예요. 네팔의 구약개론 책이 네팔어로 번역된 건 처음이에요. 마치 1907년에 평양에 외국어 영어 한국어 책들이 영어 구약개론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것처럼 그 일을 지금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물질을 드린 거예요. 있어서 드렸을까요? 아니죠. 적은 능력이지만 비전의 말씀을 공유한 거예요. 안 열리겠어요? 이런 상황이면요. 방송 선교를 통해 지금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지 선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린이날 꿈축제, 수영장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적은 능력을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노인대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노인대학 운동회 합니다. 운동회 할 때 적은 능력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비전의 말씀 붙잡고 할 겁니다. 예, 후원들 많이 하시고 격려단체, 반찬팀, 김치팀,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전국의 교회를 다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컨퍼런스 인도를 제가 전국을 하고 다니잖아요. 교회 별의별 교회를 다 보고 다녀요. 교회를 보면 알아요. 벌써 느낌이야.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가 없어요. 성도들이. 감동돼요. 감동돼. 이 교회 비전의 말씀을 공유하는 성도들, 그 말씀을 굳게 잡은 성도들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2019년 은사 배치 사역을 이제 실시합니다. 여기서 안 해요. 셀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역들 계속 해주시고 만약에 이 은사 배치서가 제출이 안 되면요 나중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제출 안 되면은 거기서 그냥 빠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지원실에도 오셔서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각 팀장님들은 팀장님이 받아서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딱 빌라델피아 교회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적은 능력으로 비전의 말씀을 보존하죠. 지키죠. 순종하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하고 있죠.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의 문을 열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여러분 등록하는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해피코스를 통해 새가족 공부를 통해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면 우리 교회는 확실히 빌라델피아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 영적인 문, 보호하심의 문, 하늘의 문, 축복의 문 모두 이 교회에서 열려질 거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비전의 말씀을 적은 능력에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안양제일교회 홍성 목사님은 교회는 4가지가 있다 그래요. 공동묘지 같은 교회, 믿음 생활이 죽어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과거를 회상해요. 야, 옛날 신앙은 이랬다, 옛날 교회는 어땠다, 옛날 수련은 어땠다, 그런 교회. 또 하나는 극장 같은 교회. 성도들이 몰려와요. 많이 와요. 근데 주인공은 몇 명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구경하는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냐면 극장 같은 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축복과 간증을 누리며 복음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보이는 불신자도 행복해지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 소망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두는 교회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문이 열려요. 대환란이 오든지 이 땅에 환란이 오든지 하나님이 그 환란 가운데 보호해주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 시설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상급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가서 생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이 비전의 말씀을 공유하고 따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성도들 앞에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문을 교회 앞에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전교회가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비전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공유하시고 순종하시고 끝까지 붙들으십시오. 제가 이 비전 앞에 목회에 생명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동력해 하셔야죠. 나 좋으라고 이 목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같이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열린 문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